모든 생물들에게는 그 빛이 난답니다. 그걸 우리는 포스라고 그러죠. 아우라. 여러분 그 동물들 사자 봐보죠. 사자 그 포스, 아우라. 호랑이 하면 호랑이의 독특한 그 포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그 독특한 사람에게 어떤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어떤 세상에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아요. 빛이 나지 않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남 도지사 하시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의 그 아우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삼성이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 지금 이재용 회장님도 아들일 때는 뭐 그런갑다 했는데 지금 이제 회장에 등극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이재용 회장님의 그 아우라가 빛이 아우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근데 뭐 세상에 뭐 연예인들도 스타들도 뭐 아우라가 있잖아요. 빛이. 그런데 그런 빛은 조금 이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지 않아요. 그 권세라든지 인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나는데 사라지면 뭐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어떤 포스, 위엄, 아우라, 그 빛이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가는 곳보다 그 예수님의 그 위엄과 빛이 드러나셔서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영화로운 빛이라는 뜻이에요. 영화로운 빛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봤어요. 빛을. 봐볼까요? 시작. 말씀이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그 영광을 봤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도 이제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내 안에 있는 이 영광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한번 봐보세요. 시작. 아버지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가 흑암의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가 꽉 이 세상을 이렇게 흑암 속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소경이었어요. 소경 장님. 근데 어둠 속에 꽉 갇혀서 갈 길 몰라 방황하다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그 서두에 참빛 세상을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왔나니 뭐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쫙 비추다. 빛을 비추니까 어둠 속에서 역사하던 그 영들이 어둠 속에서 역사하던 영들이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빛이 가니까 그 어둠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만 등장해요. 왜?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니까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그 귀신들이 신약에만 막 드러나요. 그래서 봐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지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하나 봐보세요. 시작. 나는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다니지 거하지 않게 하래. 그러니까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그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과거에 이방인 가운데 어둠과 흑암 가운데 우리도 갈 길 몰라 우리도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또 하나 봐보세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물질에서 건강에서 어떤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파놓은 그 함정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냥꾼이 뭐 노루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이 보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으로 함정을 깔아놓는 그 올무를 우리는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기만 하면 거기서 나옵니다. 구원 받아요. 이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그러면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근데 그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이름에 담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권세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를 일으키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이거부터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작. 나는 너희가 영접지 아니야.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셨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딱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 한 자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능력은 권세가 있다. 권세. 서기관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더라. 왜? 그 이름에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봐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들 아들에게 주셨으리미로다. 자, 예수님이 아까 이 앞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근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모든 하늘 위에나 하늘 땅에나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는다고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든 그 악한 영들은 없어요. 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돼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근데 2절이죠. 2절인데 쭉쭉쭉 가서 6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뭔지 똑같은 구절이 등장해요. 6절 봐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나타내었나야. 근데 밑에 내려가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다고 해요. 그 권세를 나타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을 또 똑같은 구절이 8절에 나와요. 자,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했는데 그게 뭐 있는가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막 증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디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근데 그러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모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내. 그걸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그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아버지의 그 위엄을 나타냈다고 그래. 아버지의 빛을. 그 모든 행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8절인데, 자, 8절 22절 봐보세요. 시작.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 내게 주신 영광, 똑같은 이야기다. 똑같은 이야기.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딱 하나가 돼서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딱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뭔 권세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제가 뭔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그 권세의 이름을. 근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생명으로 우리에게 줘요. 생명. 내 아버지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버지 이름 여기 있다 아들아, 이렇게 던져준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딱 낳으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한번 봐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낳아버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지혜, 모든 아버지의 생명까지도, 모든 전지전능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버려요. 왜? 그 생명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시야 안에 백합화, 이제 5월달에 우리 평림댐 그 장미공원 가면 장미꽃이 만발해요. 그 장미 씨앗을 딱 심으면 그 장미꽃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그 생명 안에 나중에 물을 주고 뭐 빛이 비치고 쫙 거름을 주고 하면 나중에 그게 자라면 그 장미꽃의 형상이 확 빨주노초 파란 뭐 피어요. 그 사실은 그 씨 생명 안에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장미의 모든 것을 그 씨 안에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그래서 우리가 말에나 이래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루도 살고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왜?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쭉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막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하시고, 어찌하든 그 생명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막 드러나도록, 부와 영광과 뭐 치유와 영광으로 뭐 모든 것으로 드러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세가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말세가 되면 성령이 없는 설교, 먼 교수님들, 학자들, 연구원들이 강단을 지배해버려요. 뭐 공부는 많이 하셨네. 공부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빛비침이 없는, 성령이 없는 설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무식하더라도, 베드로가 무식하게 말을 전하더라도 성령이 담긴 설교, 설교뿐만 아니라 성령이 없는 헌신, 성령이 없는 뭐 교회, 성령이 없는 역사하지 않는 행사, 성령이 감동이 없는 헌신, 희생, 마지막에는 꽃이 피어도 성령이 없는, 성령이 충만함에 소멸되는 그런 것들이 막 꽃을 피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 아세요? 극장에 가면 필름이 있잖아요. 필름.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근데 극장에 가면 필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 필름을 여러분 그 영상기에 빛으로 쫙 비치면 그 필름 안에 모든 그 영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쫙 비춰주면 그 스크린에, 지금도 극장에 가면
스크린에 쫙 비춰지면 그 필름 안에 담겨진 그 영상이 쫙 스크린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탁 비치면 그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우리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자, 이제 봐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야. 첫 번째, 하나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 제 아이가 아니라 봐보세요. 자, 잘 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어요. 근데 어두움이 있으면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빛이 가득하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영광을 보면 내 속사람이 이렇게 자라나요. 주의 생명으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요. 자, 구약 사람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영광을 보면 안 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려도 영광이 얼마나 했는지. 근데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이 수건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건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빛 가운데서 깨닫지 못해 그냥 희미하게 봤어요. 희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봤는데 예수님이 오면서 이 수건을 걷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수건을 걷으니까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자, 둘째 줄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이라는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확 마음이 안 닿아요. 그러나 정말로 온전한 100% 순도 100%의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셋째 줄에 밑에 셋째 줄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러면 저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형상하는 거. 예. 이것이 사실은 전부예요. 전부.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영광으로 영광에 내가 이렇게 성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결국 변화되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니라. 여기 보여. 주의 영광을 보매 뭘로요? 밑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광을 빛 가운데서 그의 영광을 볼 때,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빛 가운데서 내가 볼 때, 성령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자라난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날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봐보세요. 자,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돌에 써서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봐봐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에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넘치니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자로 섬기는 것도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교회가 뭘로 세워? 예배로 세워진 거야. 예배로. 예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수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섬길 때 그것도 직분인 거예요. 직분.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밑에 구절에는 더 충만한 말씀들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직분에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다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이 영의 직분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왜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사역하다가 낙심하느냐? 낙심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처럼 수건이 덮어져 버렸어요. 수건이. 자, 그 봐봐. 이제 이거 읽고 마칩니다. 자, 봐보세요.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야? 직분을 맡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낙심해 있다고요. 뭔가 세상에 뭐 이렇게 눌려가지고 직분을 맡았는데 낙심해 있어요. 근데 그 왜 낙심해 있는지가 나와요. 이유가 왜 그러냐? 시작. 만일 자 잠깐 제가 좀 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크게 읽어보세요. 제가 자 둘째 줄부터 시작. 만일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 낙심한 것이 물질이 아니면 뭐 건강이 누가 나에게 말을 해서 우리가 낙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눈을 딱 열어보면 그 수건이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지 못하도록 딱 지금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살면 하나님께서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다음 시작. 어두운 데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지라.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딱 비추면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일 밑에 봐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는 그 사랑을 빛을 딱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종된 모습으로 나를 섬기셨구나.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서 나를 이렇게 섬기셨구나. 그 모습을 영광 안에서 본다고 해요. 생명 안에서. 그러면 나도 저절로 예수님과 같처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곳에 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과처럼 섬기는 곳에서 그들을 종된 곳으로 이렇게 섬긴다. 섬기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섬기는 능력이.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매에서 본다는 말은 영어로 C가 아닙니다. C가 아니라 룩이다. 룩. 영어로 C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을 C라고 그래요. 근데 룩은 지속적으로 주목해서 바라보는 것을 룩이라고 그래요. 룩. 근데 그 영어 단위로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가 룩이에요. 룩. 지속적으로 주목해서 성령 안에서 보는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서 형제 자매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종처럼 섬기는 능력이 나온다. 예수님처럼 힘들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에 힘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무엇이 가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뭐가 가리고 있다고요?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라고 이야기해요. 지성소.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그 등불이 36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지지 않아야 돼요. 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속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365일,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안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제게 비춰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말 한 자리를 통해서라도 섬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